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고장난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뚫어진다든지 아니면 지구가 도는데 막 삐끗삐끗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태양이 막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가 붙었다 꺼졌다 하든지 이런 게 없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미친 짐승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안식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나워졌고, 그리고 짐승들도 사나워졌고, 인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파야만 하고, 그리고 병은 터지고, 이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또 6번째 날에는 갑절에 그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안식이란 것을 처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하면 뭐 장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는 꼭 참석하고 그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났거나 전쟁이 터졌거나 불이 붙으면 사람들은 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해야 되고 다친 사람은 구조해야 하고 부서진 곳은 고쳐야 합니다. 그건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배가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조용하게 눕혀놓고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배 째가지고 수술하고 깁고 진통제 맞고 자는 거, 그게 안식이죠.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 어떤 사고 난 것을 수습하는 것이고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안식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안식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돈 버는 날도 아닙니다. 안식은 무엇인가 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완전한 자기장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상태를 되찾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고 죄 짓는 사람은 죄를 몰아내고 다친 사람은 고치고 부서진 것은 고치고 깨어진 것은 고치고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안식인 것입니다. 다시는 위험하지 않고
다시는 적의 공격을 받지 아니며 다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아니하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며 공격당하지 아니하며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고 배가 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배가 너무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손으로 밀 이삭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냥 생밀을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율법에는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도둑질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부인이 벼 옆을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뜯어서 비벼 먹는다든지 포도원 옆을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는다든지 감 넘어온 것을 따먹는다든지 그러면 도둑입니다. 야단을 치고 돈 내놔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율법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배가 고픈 사람은 밀밭에서 밀을 따가지고 비벼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이게 율법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단지 그 딴 밀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도둑이 됩니다. 배에 넣어야죠. 배에 넣어야지 주머니에 넣으면 도둑이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 거, 사람이 배가 고파서 벼를 잘라 먹는 것은 도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도 배고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왜 안식일 날 자르느냐 이게. 밀을 자르는 것은 추수행위고 이거는 노동이고 이거는 일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게. 배가 고파서 밀을 먹는 것은 율법에 허용된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왜 안식일 날 밀을 잘라서 일을 하느냐. 결국 그들은 안식일 날 추수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밀 이삭이 줄기에 붙어 있는데 그거 먹으려면 따야죠. 따야 먹을 수 있죠. 안 그러면 잎을 갖다 대가지고 입으로 딸 수도 없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왜 월요일까지 못 기다리냐 이게. 응?
일요일날 일하지 말고 월요일까지 배고픈 거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따먹어야지 왜 일요일날 따먹느냐는 겁니다. 이때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데리고 갑니다. 회당에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 성경만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처벌을 하는 데입니다. 처벌을 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 채찍질을 하는 것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이삭을 먹을 수는 있지만 손을 대지 말아야 말이죠. 입으로 따먹든지 아니면 월요일까지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율법의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배고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밀리사, 다른 사람의 포도, 다른 사람의 무화과를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의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노동을 하고 있다, 추수를 하고 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사실은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율법을 그들은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그 일행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지된 떡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심할 수 있는, 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식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안식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식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쫓기는 곳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길에는 보면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넓은 길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좀 높은 벽돌이나 잔디로 올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평지입니다. 평지라서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횡단보도에서도 사고를 당합니다. 사람의 말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없고 사고 안 당하고 이 코로나 안 걸리고 안전한 영역,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과연 그런 안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안식일에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되지, 안식일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스트레스를 주는 날이 아니고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날이 아니고 고통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고, 그것도 완전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찾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진짜 오늘이 안식일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위험에서부터, 모든 공격에서부터, 굶주림에서부터,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병실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수술실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구조대장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십시오. 다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다 이야기하십시오. 고쳐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에는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막손이 되어가지고 손이 자라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염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비된 손이 잘 보이도록 손을 이제 걷게 만들고 좀 앞쪽에 그 사람을 있게 해서 잘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을 고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염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다쳤다면 응급처치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의사가 오면, 정식 의사가 오면 다 인계를 하고 의사는 그 붕대 다 풀어버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그동안 죄 지은 사람들, 그동안 다친 사람들, 그동안 방탕한 사람들 붕대로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올 때까지. 근데 의사가 왔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면 당신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가 손대지 않으면 그럼 누가 그 사람을 고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나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그가 죽이는 거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법을 어기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은 것도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편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또 손을 내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것이 안식일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안수받는 것이 안식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또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을 되찾기도 합니다. 또 안식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들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채찍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찾았는가?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60만 개가 넘는 무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성들까지 치면은 120만 개가 넘는 무덤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곳에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높은 성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안식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말은 쉬운지 몰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욕도 얻어먹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도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치료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치료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속 사람이 치료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굶주림에서, 염려에서, 모든 이런 질병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구조대장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구조대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 밀고 가는 겁니다. 말씀 밀고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죽으려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눈을 딱 감고 우리 안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